샬롬 2023년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가는 곳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행한 5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이적과 대중을 상대로 한 이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축복받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던 선지자의 생도로서 매우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빚을 지고 있었기에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빚만 남겨놓고 죽고 말았지요.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체주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데 이어 이제 체주에게 두 아들마저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런 딱한 사정을 엘리사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얼마간의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이라도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 스스로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엘리사의 질문에 여인은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한 모든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영문도 모르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이웃들은 성심껏 그릇을 빌려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였고 여인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빈 그릇에 한 병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기름이 계속 나와 모든 그릇들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자 기름은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기름을 갖다 팔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기름을 갖다 팔았고 엄청난 빚도 갚게 되었으며 두 아들과 헤어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남은 생계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서 37절은 믿음으로 아들을 얻고 또한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주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갈멜산에서 한 약 40km 떨어진 곳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유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수넴 여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항상 이곳을 지나는 엘리사를 보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간절히 권하며 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간절한 초청에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극진한 음식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하여 이 집에 들를 때에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지요. 남편은 아내의 정을 흔쾌히 승낙하고 엘리사로 하여금 조용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편하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밖으로 통한 계단을 만들어 곧장 옥상에 있는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당시 사회에서 엘리사는 거룩한 신앙인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인의 이러한 봉사에 고마운 마음을 가진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지켜 수넴 여인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며 따로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하자 사환 게하시가 그 여인의 가정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고 말해주지요. 엘리사는 여인을 불러 1년쯤 후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수넴 여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1년 후에는 정말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 자라 한창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밭에 나가 일하는 아버지를 찾아가 놀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심상치 않게 여겨 사환을 불러 아이를 아내에게로 보냈지요. 그런데 아이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수넴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곧 아들을 옥상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사용하던 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혀두고 문을 닫고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사실을 감추고 엘리사를 만나고 돌아오겠으니 아무 걱정 말라며 40km 떨어진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면 아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함께 그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자신이 쓰던 침대에 아이가 죽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더니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38절에서 41절은 국을 해독시킨 이적입니다. 길갈에서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곳을 방문한 때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때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고 엘리사는 굶주린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사환에게 국을 끓여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한 생도가 도와주려고 들에 나가 채소를 얻으려고 했는데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따서 큰 솥에 썰어 넣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할 때라 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국에 독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와 국에 넣도록 합니다. 그러자 독소가 제거되어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었습니다. 42절에서 44절은 보리떡 20개의 이적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추수하고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본래 처음 익은 식물은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바치는 것이 규례였기에 첫 열매들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로 보아 엘리사는 제사장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식물을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했습니다. 사환은 이것을 갖고 어떻게 100명의 사람들에게 주겠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다시 반복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지요. 그렇게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중요하지요. 특별히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잘 섬기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